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나누기 전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산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까? 붙잡아 주시옵시고 힘 주시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에스겔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계속해서 에스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앞서서 4장에서 5장 4절까지 이 가운데서 4차례에 걸쳐서요, 예루살렘이 멸망이 임할 것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예언했던 에스겔은요,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택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명백한 이유와 그리고 그 형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 읽진 않았지만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요,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보다 어떻게 패역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심판받게 됨을 보여주고, 그 마지막 13절에서 17절까지는요, 심판 이후에 비참한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요, 이방 나라에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열방에 둘러싸이게 하신 것은 이들로 어떻게 해요? 열방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이 이 귀중한, 이 막중한 사명을 어떻게 해요?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교만,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이방인 나라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 나라들, 그들보다 더 심한 범죄,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의 성은요, 함락당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심각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구체적으로 보면 이 형벌은 기근이 있고요, 심한 기근과 전쟁과 질병에 의한 죽음, 또한 악한 짐승들의 괴롭힘과
약탈 행위 등이 그 결과라는 사실을 에스겔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3절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그 처참함이 뭐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또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 모르는 열방 가운데 그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의 사명을 막중한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제약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물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셨던 그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이와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열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온전히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선하심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만일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죄를 결국에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구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 우리는 똑같은 결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난 괜찮다. 난 저들과 다르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괜찮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다라면 다시금 돌아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절대 괜찮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항상 연약함을, 항상 어리석음을 바라보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망각하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주님 뜻대로, 주님 만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항상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삶의 발걸음마다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힘든 시기지만, 너무도 어려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그 사명,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과 구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이 어리석은, 이 부족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